모든 열방 주보.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나니 소망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기쁘게 맞이하게 하셔서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주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삶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나니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아 구원의 삶을 전하며 주님의 동역자 되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사처럼 찬양하며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성식교도 갑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성식교도 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오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조용히 감신 집사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삶이 고단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지라도 말씀의 은혜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언약의 상징인 네 번째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께서 친히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감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의 빛을 비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시며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렬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강단엔 대림절 촛불이 4개 밝혀졌고요. 다음 주일은 주님이 오신 성탄 주일이며 또한 송년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 드리는 사랑의 헌금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신 김기성 선교사님께 전달을 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제 입원을 했는데 내일 입원을 하시는데 내일 입원을 하시고 검사를 해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검진을 다시 한번 하고 만약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개복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 설저리인데요. 가슴을 열고 그리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해야 하는 큰 상태이고요. 만약에 상태가 좋으면 그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행사를 안내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7시입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떡국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연습하러 일찍 오시기도 할 텐데 일찍 오셔서 떡국 함께 드시고 그리고 축하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주일은 성탄 축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요. 이때는 연합으로 10시 30분에 함께 1부 2부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에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송년 예배 토요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날 드렸는데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그래 함께 만약에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게 되면 너무 늦어져서 주일에 예배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송년 예배로 모입니다. 7시 30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에는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10시 30분에 함께 모이고요. 재직 임명식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편성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회로 바로 모입니다. 오후에는 당회 헌신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교회 2023년 표호입니다. 여러분 신년의 첫 주일 한 주간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공동체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와 그리고 교육관에 게시된 편성표를 확인해 주시고 보시고 변경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주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안내팀이나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보시고 빠진 분이 계시면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하다 보면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 분이 계시면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옮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확인해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게시하고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공동체 편성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21일 수요 사경회 후에 세례문답이 교육관 3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문답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서 올해 성경 통독상 및 전도상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 21일까지 성경 일기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학생들을 섬길 교사들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전영희 목사님에게, 청소년부는 전영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달력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가게를 하시거나 사무실에 걸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 연말 감사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경희 집사님, 이지혜 성도, 김명윤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전원우 권사님, 최용래 권사님, 고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찬송가 38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도일을 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성복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경봉 집사님, 문종숙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감사의 무명으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백경봉 집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알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원하고 그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나니 이제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발견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과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얻은 열매와 내가 얻은 소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셔서 그 기쁨 영원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이 담겼사오니 우리의 삶이 담겼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사는 날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기성 선교사님, 하나님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의 사정을 알게 하사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하옵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선교지로 돌아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그의 큰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간에 수고했던 지친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셔서 이제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배웁게 하옵소서. 그래야 입으로 증거하며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앉는 자리에 앉으면 똑같은 사람과 하게 되니까 형식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자리를 한번 바꿔보시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눈높이로 여러분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서서 아이와 눈을 맞춘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건 달라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위협적이에요. 아이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릎을 꿇고 낮춰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한 자리에만 앉지 말고요, 불편하게 다른 쪽에 가서 앉아보시면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남은 삶은요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조금 불편함이 나의 내면을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불편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셨거나 이미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 영상 아닙니다. 첫 번째 겁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 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를 해봐도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항상 방법은 있습니다. 아내는 고민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것을 팔아 낡아버린 남편의 시계 줄을 삽니다. 살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포장을 하고 선물을 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남편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생각 끝에 그는요 자신의 시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매일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도록 멋진 모양의 빗을 샀습니다. 이걸 받고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남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서로에게 줄 선물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라 산 시계줄도 남편의 시계를 팔아 산 머리빗도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빗을 머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채워줄 시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들이 행한 이 바보 같은 일, 가장 어리석은 선물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되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감동적인 사건이 된 거죠. 바보 같은 일이 기쁨의 사건이 되는 비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는데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예상치 못한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인사를 받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호 퀴리오스 메타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난 목동들도 그랬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호위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도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이 들릴 때 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도한
목동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 춤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배웁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있으시지 않은가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무서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진 육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병들어 찌든 영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아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어떨까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밝혀지면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형편없이 살아온 나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때마다 그들은 성탄절에 트리, 나무를 세웁니다. 곳곳에 집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성탄목을 세웠어요. 여러분, 왜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까요? 이 추리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던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사과를, 붉은 사과를 달았어요. 그 사과가 뭡니까? 선악과이지요. 그걸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기억했고요. 죄와 더불어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성탄절에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탄절이라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도 성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나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성탄에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죄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그렇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입을 것이다. 잘하면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면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죄를 범하며 살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 특사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준 사람이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특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는 있으나 죄값을 묻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니까 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죄가 우리를 다스려 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보여줘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심부름값 2,000원, 동생 봐준값 2,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2,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2,000원, 김장 도와준 값 2,000원, 도합 12,000원. 아들은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엄마가 연필을 가져와서 아들이 쓴 그 종이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값 무려,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던,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값 무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값 무려, 장난감, 음식, 꽃, 그리고 네 코 풀어준 값도 무려. 이 모든 것 말고도 너를 향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까지 다 무려. 이렇게 써서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들은 엄마가 쓴 그 글을 보고는 머리를 극적입니다. 그리고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음, 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가를 들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은혜로 덮으셨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을 안에 모시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준이 되셔요. 나를 이끌어 주셔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사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백사장 프로젝트는 모래사장이 아니고요, 100명의 사장을 세우는 프로젝트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방으로 술집으로 전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탈북자 100명을 사장으로 세우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 프로젝트 헌금을 모아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사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인데요,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세워가려고 이 백사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일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0억을 모읍니다.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한 가게의 사장이 된 탈북자 이성진 씨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음식과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살 때 부모님이 장사를 가시고 2주 정도 집을 비웁니다. 부모님은 가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니까요, 이틀치 강냉이를 주고 갔는데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도둑이 둔 거예요. 들어가지고는 이부자리와 강냉이를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냥 죽을 수가 없어서 동생도 자기도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요, 꽁꽁 언 배밭에 가서 먹지 못할 꽁꽁 언 배를 따다가 녹여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은 거예요. 결국 언 땅을 파서 동생을 묻었는데 그때는 그가 본 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차려놓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다짐을 해요. 내가 언젠가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살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동생에게 차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남한에 와서 적응하게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곳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생활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교회의 돌봄 때문에 그는 중학교를 마쳤고요, 요리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리 자격증 시험만 10번 쳤는데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눈물을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다음번 시험 등록을 해놨으니까 한 번만 더 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한 번만 시험을 더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길로 그를 인도합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경기대 요리학과에 지원했고요, 직접 추천서도 써줍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친구들이 술을 권합니다. 그때 그가 친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저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사과를 달았고요, 사과를 단 것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였던 죄된 나 자신, 더럽혀진 나의 육체, 망가진 나의 내면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그들은 장미를 답니다. 붉은색 장미꽃을 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내면이 무너지고 상처받아 내 안에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미꽃을 다는 거예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분명해질 때 2022년 성탄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탄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 성탄절을 보낸 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나요? 정말 성탄절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셨나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셨나요? 아니라면 그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탄을 맞아온 태도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매년 성탄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 성탄을 나의 기뻐하는 날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파티하는 날로, 휴일로 여기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성탄절이 되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탄목을 세웠어요. 그 성탄목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그곳에는 붉은색 선악과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 먹음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고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몸, 나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는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에 장미꽃은 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보냈는데도 내 삶에 붉은색 장미꽃이 피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인생에 새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신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믿은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상처난 내면, 엉망이 된 나의 육체, 욕심이 찌들어버린 삶, 이 모습을 고백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 상처나서 나 스스로도 버거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준비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할까요? 정말 2022년 성탄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겉옷으로 우리를 가리고 살지만 우리의 내면은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겁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좁은 공간이라도 따뜻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번 성탄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하며 그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성탄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